이 시간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깨달은 삶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사유하심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무엇이든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상황에서 강한 자는 음식법이나 절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주로 이방 기독교인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강함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로이고 어른입니다. 그런데 나라에도 가정에도 어른이 없으니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는 빚을 지다, 채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채무를 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은 그저 베푸는 자선이나 아량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담당하고라는 이 말은 단순히 참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들이 가진 불필요한 죄책감, 까다로움, 소심함 등을 비난하지 말고 그 짐을 함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행위,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점을 직역하면 힘이 없는 상태, 병 등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이것은 신앙의 양심이 예민하거나 율법적인 규례에 얽매여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틀렸다고 비난하기보다 약하다고 표현하면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지체와 약한 지체가 서로 연결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부드러운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파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을 아우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다쳤을 때 몸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강한 자들은 왜 그렇게밖에 걷지 못하는지, 왜 빨리 걷지 못하는지 나무라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늦추어서 약한 자의 보조에 맞춤으로써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 원리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이 봉사하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어떻게 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받은 은사대로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했다. 너는 나중에 했다.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나는 이 일을 했다, 너는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돕는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위라고 격려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은 또 감사하고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개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을 여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우선되어야 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손해입니까? 이웃이 넘어지고 이웃이 상처를 입고 생명이 죽어갈 때 누가 손해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지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지라는 말입니다. 한번 도와주고 생색내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그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인내하며 함께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한 1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계명이고 사랑이고 완성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는 거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이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기에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형제들도 성도들도 그 고통을 자기 어깨에 옮겨서 함께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짐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임을, 작은 예수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나 몰라 하라 합니다. 괜히 엮여봐야 수고롭고 번거롭고 곤란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결을 맺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썩은 부분은 진리의 말씀의 근무로 도려내고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몸 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동일한 믿음, 같은 방향의 삶을 지향한다면 서로 세우고 살리는 생존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상대를 살려놔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내가 어렵게 힘들 때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본문을 거꾸로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전제가 선을 이루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덕과 선과 덕이 없으면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선과 덕이 없이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단순히 기분을 맞춰주거나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전부인데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고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사교 클럽화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타협하고 인기와 평판을 쫓는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우리가 모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선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선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선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죠. 내가 선하면 너는 악하고 내가 악하면 너는 더 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만 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맞다고 우기면 됩니다. 뺏을 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아니 내가 갖고 싶으니까 뺏겠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겠지요, 당사자는. 하지만 빼앗긴 사람들의 억울함과 눈물과 그 고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반대로 죄와 악은 이 선한 순종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탈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실패와 징계조차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들게 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간다면 그것도 바로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아집을 부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우리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무엇입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용기, 영웅적인 기계, 기능적인 우수성을 덕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덕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덕은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죄의 본능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결단력, 그리고 그 행위가 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개인 인격 수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묵상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도 닦아서 남들보다 괜찮은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성경의 덕은 아닙니다. 성경의 덕은 철저히 관계지향적입니다.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의 믿음을 세우고
격려한다면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경험과 생각을, 자기 고집을 버리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을 실천하는 치열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면서도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손에 볼 것은 있냐 없냐, 그것을 묻지만 성도는 이것이 유익한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자는 이 자유를 나는 뭐든지 해도 돼, 내 고집 피워도 돼, 내 생각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방종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집중하지 않고 이 행동이 꼭 필요한가,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이익, 체면보다 유익과 덕, 절제를 먼저 두는 상위의 가치로 두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택의 갈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 경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가? 완성의 단계입니다. 이 생각의 과정을 잘 훈련한다면, 내면화시켜 나간다면 경건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삶의 방향성을 나에게서 나무로, 나에게서 말씀으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진리의 성령님에게로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내 이익을, 내 중심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일은 힘듭니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의 이 행동이 저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는 행동, 기호식품이나 문화생활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무리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기꺼이 그 행동을 포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는 거룩한 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성도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사 현장으로 보는 눈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저 사람의 신앙의 집을 짓는 벽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집을 부수어버리는 망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냐, 너는 틀렸느냐, 내가 잘났느냐, 너는 못났느냐,
따지며 논쟁하며 이기는 것보다 조금 지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덕을 세워서 선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쪽으로 택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오직 사랑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해서만, 주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편안함을 유보할 줄 아는 능력,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실력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부풀리지도 마시고 또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한 자라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겸허함이 있는가? 그렇게 행동했던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그 일을 더 힘쓰고 애쓰면 되겠죠. 세 번째, 약한 자라면 겸손히 배우고 익힐, 연습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가 아파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상대방의 더 나은 점이 보일 때 그것을 배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할 텐데, 아니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선과 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선과 덕과 구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수고하는가, 애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고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한 행복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흠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잠시 있다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덕을 세우는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내밖에 몰랐고 내 가정밖에 몰랐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몰랐던 못난 우리들,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덕을 이루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제외되는 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